저번에 우리가 이제 직심, 곧은 마음, 깊은 마음, 대비심, 직심, 심심, 대비심으로 믿음을 성취한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신해행증 이렇게 해서 마침내 증에 도달한다 했는데, 오늘은 이런 성취를 떠나가지고 이제 수행신심분, 이제 신심을 수행한다. 그 믿는 마음을 증에 가도록 수행을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믿는 마음을, 신심을 다시 이렇게 직심, 곧은 마음으로 진여를 생각한다. 심심, 깊은 마음으로 모든 선법을 생각한다. 그리고 대비심으로 일체의 모든 생명을 생각한다. 이 마음을 다시 이제 돌립니다. 이렇게면은 이 신심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총괄적으로 말하면은 뭐냐? 우리가 불법에서 믿는다 그러는데 대상적으로 믿는다고 했을 때는 뭐냐? 이렇게 해서 총괄을 하는데 네 가지 신심을 말합니다. 왜 이 신심이, 네 가지 신심이 필요하냐? 그 앞에 나오죠. 정정에 들어가지 못한 중생들 때문에 신심을 말한다. 아직까지 마음이 헷갈린다 이거예요. 결정적인 믿음이 아직 없다.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냐?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이냐? 네? 믿음 다음에는 행을 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얻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믿음을 네 가지로 정했습니다. 뭐냐? 첫째는 근본을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믿음의 근본은 뭐냐? 근본을 믿는다는 건 뭐냐? 이것은 진여의 법을 즐겨 생각하기 때문이다. 진여의 법. 말을 바꾸면 뭐예요? 우리 자신이 부처다.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의 근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완전한 존재다. 원래. 지금 불완전한 존재의 노릇을 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부처님이다. 진여다. 완전한 존재다. 이것을 믿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강론으로 들어가서는 뭘 믿어야 되느냐 했을 때는 뭐예요? 삼보를 믿어야죠. 그죠? 부처님을 믿고, 진리를 믿고, 그리고 같이 수행하는 우리 도반을 믿어야죠. 불법 승을 믿어야죠. 그죠? 근데 불을 믿는다는 게 뭐냐? 부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그냥 막연하게 부처님을 믿는다 하지 말고, 보자, 이거죠. 부처님에는 무량한 공덕이 있다. 이것을 믿는다, 이거예요. 부처가 되면은 무량한 공덕이 있다. 그리고 지금 완성된 부처님은 무량한 공덕이 있다. 그 부처님을 우리는 믿고 위인전의 본보교로 삼아가지고 간다. 그렇게 해서 항상 그 부처님을 항상 염하고 생각하고 있죠. 알아차린다 이거예요. 그냥 우리 육식의 생각이 아니고 이것은 쌌디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고 공양하고 공경하여서 선근을 일으키고 일체지를 원하여 구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고 부처님께로 다가간다. 이것이 부처님을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부처님은 뭐냐? 무량한 공덕이다. 그것을 믿는다 이거예요. 그냥 뭐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믿는다 이런 거 아니다 이거죠. 무량 공덕에 내가 가까이 가기 위해서, 닮아가기 위해서 부처님을 믿는다 이거고, 그 다음에는 법을 믿는다. 진리를 믿는다는 법에는 큰 이익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이거죠. 법유 대이익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항상 모든 바람일을 수행한다. 그 다음에 승은
능히 바르게 자리와 이탈을 수행한다는 것을 믿는다. 그리하여서 항상 보살의 무리를 가까이 하고 여실한 행, 실 그대로의 행을 배우고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법에는 큰 이익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처님이 전도선언을 하실 때 불법을 전해라 하는 이유로서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선 법에 의해서 모든 올가미가 풀렸다. 그죠? 한계가 벗어났다. 고에서 풀린 거죠. 그럼 고에서 풀렸기 때문에 딴 사람들도 올가미에서 벗어나야 된다. 올가미에서 벗어난 상태는 뭐냐?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많은 사람의 안락을 위하여 법을 설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은 겉으로 보면은 이로운 거고 속으로 보면은 평안한 겁니다. 안락입니다. 행복입니다. 그러면은 요 이익과 안락을 말을 바꾸면은 자비가 되는 거죠. 그죠? 겉으로 보면은 좋은 관계가 되는 거고 속으로 보면은 서로 하나 된 애틋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초기 때에도 부처님 말씀으로도 이익과 안락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불법을 믿는 이유는 큰 이익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이거죠. 진짜 이익이다 이거죠. 오늘 이롭고 내일 탈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이롭다. 그렇다면 그 이익이 뭐냐 해서 보안을 설명을 한 게 항상 염하에서 모든 바라미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라미를 수행한다. 이익이 있기 때문에 바라미를 수행한다. 그럼 바라밀이 뭐냐 했을 때 바라밀 글자 그대로 파라미타잖아요. 그죠? 저 언덕으로 간다. 저 언덕으로 간다는 거는 우리의 현재와 같은 관성에 따라 가지고 자동적으로 생각되어지는 이러한 업속의 삶이 아니고 진여의 삶이다 이거죠. 올가미에서 벗어난 삶, 청정한 삶, 해탈된 삶이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로 저 언덕으로 간다. 결국은 뭐예요? 수행입니다. 삶입니다. 바라밀이. 목표가 있는 삶이 바로 바라밀입니다. 바라밀. 그러면은 이 대승에서는 우리의 보살의 삶이 바로 바라밀인데 이 바라밀의 종류 가지고 이제 대승 초기에 경전 이름이 막 붙은 거예요. 그래서 바냐로 살자. 그럼 뭐예요? 바냐 바라밀. 그죠? 큰 바냐로 살자. 마하바냐 바라밀. 바냐심경이죠. 그죠? 그러면은 금강경 바냐로 살아야 되는데 금강, 벼락같이 항상 깨트리면서 살자. 그래서 금강바냐, 뭐 대풍바냐, 그러면 크게 설한 바냐 이런 식으로 바라밀경, 바냐 바라밀경 이게 전부 다 초기 대승의 경전입니다. 그럼 이제 바라밀이라는 말은 우리 삶이다 이거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냐심경에도 마지막 결론이 아제 바라 아제잖아요. 저 언덕으로 가자. 저 언덕으로 가자. 이렇게 그게 바라밀입니다. 보디로 가자. 깨달음으로 가자 이거잖아요. 보디나 바냐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바라밀로 사는 거의 내용은 이로움이다 이거죠. 이로움과 안락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바라밀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육바라밀이잖아요. 육바라밀. 6가지의 바라밀이 있다. 뒤에 나오죠. 그럼 이러한 이익, 이 법을 실천을 하는 사람들이 승이잖아요. 그죠? 법을 이익과 안락을 실천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승은 수행승의 무리들 또 이렇게 거룩한 경지에 들어간 분들은 능히 바르게 능정수행 바르게 수행한다. 뭘? 자리 이탈을 수행한다는 것을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살의 무리를 가까이 하고
진리에 합당한, 참에 합당한 행을 배우고 구한다. 그게 승이다 이겁니다. 상가가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원래 상가는 저거죠. 이게 수다원부터가 상가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거룩한 스님들께 기이합니다가 일반 스님이 아니고 정정치,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분들이 원래 삼보의 승입니다. 그분들이 물러남이 없는 경지에 들어가 있는 거룩한 사람들. 그럼 대승불교로 따지면 뭐예요? 보살의 무리죠. 보살의 무리. 정정치에 들어간 보살의 무리가 승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 나가신 그러한 승은, 승단은 자리와 이탈을 바르게 하시는 분이다. 바르게 수행해 나가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럼 우리도 자리와 이탈을 수행해 나간다. 이거죠. 연기법으로 볼 때 이타행은 없어요. 일방적인 이타행은 없어요. 자리의 다른 면이 이타입니다. 나한테 이로운 거의 다른 면이 이타라고요. 왜? 자리 이타가 아니고 해타가 되면은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게 되면은 그 연기법에서 다시 오잖아요. 나한테 해롭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연기법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행동은 자리 이타죠.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그래야 서로가 이로운 거거든요. 이로움으로 증폭이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은 내 이익이 깨지는 거죠. 탈이 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다 했을 때는 이것을 요건 거의 외우십시오. 우리가 근본은 뭐냐? 진야의 법을 생각한다. 우리가 부처다. 이 전제를 믿는 거고 그 다음번으로는 불법승을 믿는 건데 불이라는 거는 부처님은 크나큰 공덕이 있는 분이다. 한량없는 공덕의 존재다. 그리고 그분들을 가까이 하고 공경하고 정말 찬탄하고 이렇게 해서 온갖 이렇게 공양을 하는 거는 우리가 그분들을 닮기 위함이다. 무량공덕으로 가까이 가기 위함이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배운 이 가르침은 진짜 이익이 있는 것이다. 그 이익은 뭐냐? 바라밀이다. 이거죠. 모든 바라밀. 그리고 그러한 이 법을 실천하는 사람은 이익을 바르게 실천한다. 이거죠. 자리와 이탈을 바르게 동시에 수행한다. 이것을 믿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은 뭡니까? 삶의 방향이죠. 그죠? 이 방향이 굳건해야 된다. 이 방향에 의해 가지고 수행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법이라는 게 진리라는 게 큰 이익인데 수행이라는 건 뭐예요? 이익으로 나아가는 길이잖아요. 이익으로 나아가는 길. 그래서 이익으로 나아가는 길에 5가지가 있다. 했는데 사실은 6가지죠. 육바라밀을 말하는 겁니다. 육바라밀. 대승경전이니까. 요거 아까 공덕 거기에서 우리 맨 처음에 기신론 할 때 맨 처음에 승에 대한 표현이 뭐였죠? 무량공덕장 여실수행승이었죠. 그죠? 무량한 공덕을 그대로를 공덕의 곡간을 참 그대로 열어나가는 사람들, 닦고 익히는 사람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불법을 실천적으로는 무조건 이익의 개념을 둬야 됩니다. 손해 같은 이익이 아니고 진짜 이익. 뭐 이익을 버려라, 뭐 해라 이런 상대적인 생각이 아닌 절대적인 이익입니다. 이익과 알라. 첫 번째는 시문이다, 보시다, 그죠? 두 번째는 계문이다, 지계다. 보시, 지계. 그 다음에는 인요, 정진. 그 다음에 선정지혜인데 선정을 지관.
이렇게 해서 묶어놨습니다. 선정과 지혜를. 그러면은 선이 지법이 선정이 되겠고 관법이 지혜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보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는 사람들은 누구나 주는 거를 좋아해요. 그죠? 누가 나한테 주면은 좋다 말이죠. 뭐 당태종 정관정요에도 그런 말 나온대요. 네? 내가 황제가 돼도 나한테 갖다 주는 놈이 좋더라. 천하께 다 내 거라도 그냥 개인적으로 갖다 주는 놈이 이뻐 보이더라. 네? 이런 식으로. 그거는 자기 이기심이에요. 자기 이기심.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뭐 간탐을 버리기 위해서 남을 줘라, 뭘 줘라. 이것은 보시에 대한 일반적인 거고 또 그러한 보시를 강요하는 거는 내 이기심이죠. 네? 그건 연기적인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래, 일단 여기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무엇을 구하여 찾는 사람을 보거든 힘 닿는 대로 베푼다. 그 베푸는 이유는 스스로의 간탐, 인색함을 버리어서 환희하기 때문에 한다. 그들을 환희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려움을 보면은, 두려움이나 위험을 보면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바에 따라서 두려움 없음을 준다. 또 법을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이해하는 바에 따라서 방편대로 설하여 주는데 이 법의 대가로서 명예나 이익이나 공경을 탐하지는 않는다. 오직 자리 이탐만을 생각한다. 그리하여 보리에 회양한다. 이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시에 기본적으로 있는 원칙이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입니다. 재물을 했을 때 힘 닿는 대로 베풀어라. 두려움을 봤을 때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바대로 두려움 없음을 베풀어라. 법을 설할 때에도 내가 이해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해라. 오버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우리의 삶이 사실은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보시입니다. 연기적으로 보면은 보시와 인색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관계 속에서 살잖아요. 그죠? 우리의 정명, 바로 업이죠. 바른 직업이죠. 우리 직업이라는 게 뭔가 남한테 주는 거잖아요. 보시면. 근데 인색함을 줄 것이냐, 아니면 평안함을 줄 것이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럼 여기서 힘 닿는 대로 베푼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다는 거는 인색이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다 이거예요. 근데 할 수 없는 건 내 한다고 뻥치지 않겠다. 그건 위선이죠. 그러면은 내가 뻥을 치면은 인과관계에서 볼 때, 연기관계에서 볼 때 저쪽에서 알죠. 무리하면은, 무리한 거는 항상 뒤탈이 나니까. 그런 겁니다. 삶 자체가 보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보시를 생각해야 됩니다. 뭘 줄 것인가? 에? 두려움을 줄 것인가? 평안함을 줄 것인가? 에? 감동을 줄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그냥 조금 많이 뺏을 생각을 할 것인가? 우리는 이익되는 법을 배웠으니까 에? 크게 주고 크게 받아야죠. 그래서 힘 닿는 대로 줍니다. 뭐든지 간에. 생활의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한다. 이게 보시다 이거예요. 뭐 보시의 종류는 뭐가 있는데 뭐 돈 없이 줄 수 있는 거는 무죄칠시 뭐가 있고 뭐 이런 거 외울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무죄칠시를 강요하는 거는 힘 닿는 대로 원칙에서 어긋난 거예요. 이미 욕심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돈은 아까워 죽겠으니까 에? 돈 빼고 딴 것만 줄게. 이게 전제에 깔린 거예요. 그죠? 힘 닿는 대로, 마음 닿는 대로입니다. 에? 뭐 있으면 주는 거고 없으면 못 주는 거지 뭐. 에? 내 살림 망가지면서까지 보시할 필요는 없다. 그게 힘 닿는 대로 원칙입니다. 이걸 뭐 과장법으로 해가지고 이건데. 근데 마음의 원칙이 또 다른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에? 뭐 정말로 나는 가난하게 살겠다.
청빈하게 살겠다. 뭐 이러면은 그 사람이 힘 닿는 대로 준 거는 내가 힘 닿는 대로 준 것보다 많이 주겠죠. 그죠?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뭐 그거는 각자의 수준 따라서, 업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의 기본 원칙은 우리 삶이 보시인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니까 힘 닿는 대로 주고 살자. 이것이 전덕으로 가는 첫 번째다. 두 번째, 지계, 계문, 계율을 지키자. 이거는 뭐 줄줄줄줄 똑같은 얘기죠. 맨 마지막을 한번 봐요. 뭐 비난하는 중생으로 하여금 망령되이 허물을 일으키지 않게 한다. 일단 올바른 삶의 원칙을 우리가 지켜나가면서 원칙 있는 삶을 살자 이 말입니다. 원칙 있는 삶. 그러면서 남들이 업을 짓도록은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칙 있는 삶을 살자 이렇게만 적어하십시오. 이렇게 힘 닿는 대로 주는 게 전제가 됐는데 내가 줄 수 있는 거는 다 준다 이거죠. 장사하면서 물건 하나 주고 나는 웃음까지 해서 감동까지 주는데 거기서 남의 거를 뺏어 먹어야 되겠다. 뭐 거짓말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없죠. 그죠? 힘 닿는 대로 원칙에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율은 자동으로 지키는 겁니다. 계율은. 원칙 있는 삶을 산다. 세 번째, 인문, 인욕. 인욕이다 이거죠. 어떻게 인욕을 하는가? 응당 타인의 괴롭힘을 참아서 마음에 보복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익과 손해, 비난명예, 칭찬과 기롱, 놀리는 것, 괴로움과 즐거움을 참고 견딘다. 그랬는데 저는 이 인욕이라는 말이 영 마음에 안 듭니다. 항상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우리 연기법을 보면 참을 게 없어요. 참아야 되는 것은 어떤 실체가 있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이래야 되는데 안 하는 게 참는 거거든요. 원칙은 저 새끼를 한 대 세례 패야 되는데 내가 주먹이 오는데 참는다. 꼭꼭 뭔가를 누르고 있는 게 참는 거거든요. 근데 연기법에서 볼 때 눌러야 될 게 뭐가 있어요? 눌러야 될 거는 솟아오르는 내 감정인데 내 감정을 되살펴 보면은 내 감정에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거 말고 딴 방법이 많습니다. 대응 방법이. 그죠? 내 업에 내가 쏟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인욕은 뭐냐? 저는 내용을 바꾸면은, 말을 바꾸면은 내 업에 쏟지 말자. 이게 인욕입니다. 지난 삶까지의 내 삶의 기준, 이게 내 업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니까 이러한 거에 대해서 이거를 부정을 당하면은 이건 용납할 수가 없다. 이런 자기의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있잖아요. 이 원칙 자체가 사실은 불변의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더 좋은 걸, 더 이로운 걸 나가기 위해서, 더 안락한 걸 나가기 위해서는 깨져야 될 건데, 그 원칙 자체가. 거기에 얽매이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으면 안 됩니다. 참으면은 오로지 이제 풀어야만 됩니다. 풀어야만 돼. 그래, 인욕이라기보다는 욕이다. 이거보다는 그냥 해업이지 뭐. 업을 푸는 거지. 그것만 있는 거죠. 이 한자로 인자를 한번 보세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글자입니까? 마음심 위에 칼이 올라가 있네요. 그죠? 마음 위에 칼이 있으면은 세게 누르면 칼이 내 마음 찌르겠다. 그죠? 아니면 또 마음속에 칼을 꼭꼭 품고 있으니까는 언젠가는 내가 휘두를 것이다. 이렇게 아주 맹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체예요. 실체는 없는 거잖아요. 조건 결합만 있을 뿐입니다. 조건 결합. 상대에도 조건 결합이 있고 이 판단에도 조건 결합이 있을 뿐입니다. 판단의 조건 결합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롭죠. 그 다음 정진, 진문.
정진과 장애를 없애는 방법. 정진이 뭔데?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해 놨습니다. 어제선사 신불했대. 모든 선한 일에 마음이 게으르거나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 정진은 이겁니다. 미루지 말라. 에? 그냥 선법은 당장 한다. 게으르거나 주저함. 일체의 선법에 게으르지도 않고 미루지도 않는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을 굳세게 먹고 강하여서 겁내고 약함을 멀리 여의고 살아야 된다. 마땅히 생각해야 되는데 아득한 옛날부터 헛되이 일체의 몸과 마음의 큰 고통을 받아서 아무런 이익이 없게 살아왔음을 생각해야 된다. 업에 이끌려 살다가 보니까 왜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그냥 충동에 의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못 벗어나고.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는 참 뱅글뱅글 이익 없는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응당 모든 공덕을 부지런히 닦아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여서 빨리 모든 고통을 예해야 한다. 고통이라는 게 뭐예요? 이익 없음이잖아요. 고통. 그래서 자꾸 법이 이익이다.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괴로운 거는 이익이 아닙니다. 그죠? 안락도 아니고 괴로움 없음을 불교는 추구하는 거니까. 투카 아닌 걸, 갑갑증 없는 거, 한계 없는 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데 장애가 있다 이거지. 어떤 사람이 신심을 수행해도 선세, 옛날부터의 무거운 죄와 악업의 장애가 많아가지고 삿된 마군이나 여러 귀신들에게 괴로움을 받거나 어지러움을 당하거나 혹은 세간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끌리고 얽매이고 또는 아프고 병고 때문에 괴로움을 당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마땅히 용맹정근하여서 아침 저녁의 6시, 6시간이니까는 아침 6시, 저녁 6시면은 12시가 되니까 24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옛날에 1시는 요즘 2시간이니까. 그죠? 언제나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여서 성심으로 참회하고 권청하고 수위하고 보리에 해양하기를 늘 쉬지 아니하면은 모든 장애에서 벗어나서 성근이 정장하게 된다. 그럼 뭐예요? 정진한다는 것은 뭐냐? 마음이 게으르거나 주저함이 없다. 이거 하나 하고, 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우리가 중생이기 때문이잖아요. 중생은 업의 장애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부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을 아침, 저녁 6시,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에 언제나 부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된다. 부처님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정진이라는 게 뭐 열심히 하자. 맞아요. 근데 열심히보다는 게으르지 않는 게 정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그리고 옛말로 하면은 노는 입에 염불하기. 항상 부처님을 생각한다. 이거죠. 그게 이제 정진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지관인데, 지관에 대해서는 요 다음 시간에 한번 하겠습니다. 우선 요 지관이라는 요거만 한번 읽겠습니다. 어떻게 지와 관의 문을 수행하는가? 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경계상을 그치게 함을 말하는 것이다. 사마타, 삼매를 따르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연 생멸상을 분별함을 말하는 것이다. 비발사나관을 수순하는 뜻이기 때문이다. 윗바사나, 윗바사나의 한자 표현이죠. 한자죠. 그러니까 삼매 수행과 윗바사나 수행을
해야 된다. 어떻게 수순, 닦아 익힌가? 두 가지 뜻으로 점점 수습하여서 서로 여의지 아니하여서 쌍으로서 눈앞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지와 관이 같이 나타나야 된다. 이거죠. 삼매와 윗바사나가. 그죠? 선정과 지혜가 같이 나타남이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정과 지혜를 같이 수행하는 것. 모든 경계상을 쉬게 한다. 그건 뭐예요? 이 경계상에 내가 딸려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윗바사나에 의해서 이 경계들이 현재의 모습들을 다 알아차리고 파악을 한다. 이것이 지관문의 기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관문, 그 사마타하고 삼매하고 윗바사나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해서 믿음과 육바라밀에 대해 가지고 정진까지 한번 했습니다. 우리가 복잡한 공부한 이유가 다 알고 있는 이거 하기 위함이에요. 그냥